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겁게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그러한 인사말인데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믿으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참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우린 건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도요, 항상 한켠에 근심, 걱정, 염려로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참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끌어안을 걱정들, 염려거리를 다 끌어안고 사는 것은 그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내 삶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그 기쁨이 언제나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33장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기 그는 모세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모세가 이 축복을 하면서 그 축복의 그 서두로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내산은 뭐고 세일산은 뭐고 바란산에서 비추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죠? 요셉의 하나님 아니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빠졌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이삭을 축복하신, 이삭을 낳게 하셔서 그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에서도 야곱을 지키시고 그의 자녀를 또 낳게 하심으로 12지파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기를 지금 나를 축복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은요,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40년간을 함께 이 동고동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굵직굵직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일어난 곳들이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모세가 하는 저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맞아, 그때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이 실제 현현하셔서 이 시내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구름과 이런 것들로 가리시면서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만 늘 보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사건이 시내산 사건인데요. 어쨌든 맞아, 시내산 그때 그랬었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세일산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지. 바란산 그때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것이요,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하나가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들으면서 맞아 그때 맞아, 맞아 시내산에서, 맞아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우리들에게 강림하셨지. 맞아, 우리를 나타내셨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짚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굵직하게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만 보더라도요,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고 자기도 예수님의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걷다가 그 물에 쑥 빠진 그 사건, 그 사건과 그 분위기, 그 장소, 그때의 이 모든 이 호숫가의 냄새, 이 예수님의 그 음성들, 이 베드로는요,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기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일으키셨던 그러한 사건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충만했던 그러한 시기들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들을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른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번쩍이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의 끝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들도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나타났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번쩍이는 불과 같은 그 말씀, 율법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등한시한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아까 빌리 썬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기독교는 어딘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우리들의 기독교는요, 어딘가 구멍이
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중요한 또 목사님이 어제까지 또 말씀하신 그 시므온과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나라는 이제 여자 선지자인데요. 우리 한번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안나의 삶을 이 한 절, 두 절에서요, 그의 삶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요,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84세가 되었대요. 이제 저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7년을 같이 살다가요, 7년이면 신혼 보낸 거예요, 신혼. 그러다가요,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84세가 될 때까지 이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돌싱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혼이 그렇게 흠이 아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져 있는 그러한 언제나 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였어요.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아와 과부가 이렇게 거의 동격으로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과부는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때 당시는 결혼도 일찍 했을 텐데 7년 뒤에 남편이 죽었어요. 참 삶이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과부로서 뭐 이 어린 여자로서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그런 사회였는데요. 과부가 되었어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더 사람들의 그 쑥덕거림을 당하고 얼마나 그 의기소침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녀가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참 힘든 삶이라는 것이요.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요 닥쳤을 때 이 안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팔자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거야? 왜 하필 나인 거야? 하면서요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오늘 성경은 언제나 그렇듯이요.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요,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시련과 같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녀는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는요, 이때부터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 이야, 이게 주야는 하루 종일을 말하는 건데 금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 그저께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머릿속에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그 오전에 금식을 하셨어요. 아침을 늘 금식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요, 늘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방석을 하나 여기 무릎을 꿇으시면 방석을 여기 무릎 여기다 딱 끼시고, 그리고 방석을 하나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배에 딱 끼시고 이렇게 하시고, 항상 그 지하, 저쪽 교육관 지하에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앞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의 신앙 생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하에서 사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한창 그 공사를 할 때, 철거 공사할 때 보니까요, 여기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아직도 물이 떨어져요. 옛날부터 떨어지던 물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물이 막 가득 차는 그런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막 이렇게 욕하는 것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하더라 하면서 얘기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던 거는,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이런 곳에 이렇게 살게 하고 모시면서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경로당에 같이 계시던 분들이 할머니 계시던 곳에 이렇게 막 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저희 할머니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는요, 제대로 된 샤워하는 시설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주방에서 그냥 거기서 주방 물로 이렇게 샤워하시고, 그냥 거기서 밥해 드시고, 거기서 물 뚝뚝 떨어지는 데서 금식하시고, 방석 2개 무릎 사이와 배 끼시고 기도하시고 막 방언으로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게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안나의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딱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더라고요. 아, 안나가 그렇게 살아갔겠구나라는 것이 머릿속에 언뜻 그려졌습니다. 여기 안나를요,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냐면요, 36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나는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이때는 어떤 목사나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의 그 말을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안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늘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금식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고요, 기도함으로 항상 주님과 이 코드를 맞췄어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기도 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도 했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불편한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혼한 지 7년 뒤에 과부가 된 이 불쌍한 여인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 이 여인을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밑바닥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이 과부 안나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늘 거룩한 것에 매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안나의 삶을요 이렇게 불쌍한 사건이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를요 결코 초라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나를 너무나도 대단한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매이게 하십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내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매이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봉사에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거룩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매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과부와 같이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너 나에게 나와라, 내게 가까이 나와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나에게 나와라, 나와라. 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나와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매인다라는 것을요 축복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새벽 나오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어찌나 이렇게, 그리고 눈도 내렸더라고요. 야,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오는데 그 추운 것도요, 어쩜 이렇게 추울까 하면서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워하면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로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매이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은요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속 매이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나에게 매여 있어라, 이 예배로 매여 있어라. 계속해서 우리를 연결 지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안나라는 선지자를요, 이 여자를요 그냥 과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종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요 그녀를요 그렇게 높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요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냥 초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굵직굵직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뜨거워지는 그 심령들이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언제나 높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들을요 초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성전, 맨날 성전에만 있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초라하게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얘기할지라도요 하나님만큼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들은요 정말 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의 옷 입는 것과 그의 먹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신라 호텔이 그 호텔 그 밥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무슨 빙수가 막 10만 원 넘고 그런다는데요, 그런 걸 먹는다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먹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입는 것이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양복이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나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안나를요,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를 하나님은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는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로얄 패밀리예요.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 역할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아름답게만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 이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은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와 이별했어야 됐었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아빠의 이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너무 축복된 환경이에요. 너무 축복된 환경입니다. 아빠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내 멋대로 살아갔어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는 말들에 꼬박 죽었을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앞으로 제사장을 할 사람들이니까 어릴 적부터요, 귀하게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왜? 엄마가 그냥 놓고 갔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의 손길도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사무엘인데요, 이 둘의 이 인생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오늘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면요,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 8일, 난지 8일이 돼서 성전으로 할례를 하러 온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해서 이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침 이때에 안나도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나가요,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어느 때에, 그 한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을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매여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매이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이때는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늘 거하지 않고 그냥 내 집에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는요 언제나 이 성전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하다 보니까 마침 이때에 안나도 함께 나와서 그 시므온이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나도 메시아를 언제나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리워지십니까? 시므온이 막 예언하고 있고 막 찬양하고 있고 안나가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속량을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몰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나를요 그냥 이 84세에서 그냥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로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가요 그냥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고, 세일산에서 만나주시고, 바란산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만나시는 그 굵직한 오늘 안나와 또 시므온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를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매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매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전에 거하며 항상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던 중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안나가 누렸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